은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라고 말씀을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이해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정작 어떤 혼란이 닥쳤을 때는 어떤 고통이 슬픔이 괴로움이 닥쳤을 때는 기도가 없다. 아쉬운 일이죠. 그리고 복받는 그 길을 떠나는 일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혼란의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직장도 암울해요. 앞으로 집 사는 것도 걱정해요. 아무리 벌어서 이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야만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얼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산다 할지라도 더 나이 많아 죽을 때쯤에 살 거예요. 그들은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둡죠? 답답하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하죠. 여러분들 삶 속에 인생이 암담함이 고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기도를 하십시오. 사업장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암울하다고 생각할 때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암울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압도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저희들에게 와서 슬픔으로 인하여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슬픔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기도했다. 그렇게 이어져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잠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주님의 신명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자신들에게도 이어질 것을 어찌나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수용형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래 단식을 기도할 수 있다? 아니. 경험자들은 다 기도가 나와. 몇 마디 하고 나면 끝. 생각이 안 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짧아요. 기도할 거를 이렇게 많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화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아니시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선택으로 생명이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버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성령의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이 임하고 그 풍랑에서 배가 침몰될 사건이 벌어지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 뭔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제비뽑기 이전에 사람들은 배 뒷바닥에 자고 있는 누나에게 자는 자여 없지 맘이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서 말을.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라고.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죠. 근데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더라. 그리고 아직도에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들이 찬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해결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해결받을 수가 있어. 내 힘으로는 정말 손가락 하나도 껐다갈 수가 없어. 주의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가는. 걷는 것도 주의 은혜가 임해. 무슨 얘기지만 제가 얼마나 힘이 빠져있는가. 샤워하려고 샤워대문을 틀었더니 그 샤워기에서 불이 내 몸에 맞는 내가 주로 한 거라 눌러. 이게 뭐야? 아니 이 물조차도 견디가 힘든 문제네.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 약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 낮아지는 거죠. 내 힘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모든 일에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또 내 앞날을 생각하는 미래를 바라볼 때 안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 사냥이다.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 전쟁이 일어났었죠. 지금은 휴전되어 있지만 캄보디아인들은 베트남에 꼼짝을 합니다. 왜? 왜 꼼짝을 하냐?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어.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상발선을 끊는데,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철종만 침대고 깔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 아내도 나는 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속에서 삶을 살겠지만 그 안에는 마귀의 시장도 있다는 사실을 아죠. 이 마귀로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들을 미혹시킨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야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넘어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고 코에서는 코피가 흐르면 노리고 보고 엄마 그러면서 엄마 품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내 삶의 환경 속에 견디기 힘든 아픔을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어디를 달래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때 달려가 들어가 안길 품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길 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찔려 피를 흘릴 때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라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 보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천부여 구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인도하시면 나 어디 갈까? 낮아지고 겸손하면 이 가사가 연약하면 이 가사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주님이여 은혜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낮아지는 그렇게 우스갯소리 한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 내가 힘들었고 앞에 사모가 보면 내가 뒤에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면서 불러요. 왜? 약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 손 잡아주는 것이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이게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나도 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개하자. 낮아졌을 때 회개하자. 그때에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육지에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낮아지는 삶을 사시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겸손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 말에도 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건 믿음의 사람들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이 있지 않냐. 그 말에 능력이 있다. 듣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능력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해서 병든 자들이 낳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건이 옛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서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도하자. 그 인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떠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당신이 다 짊어져서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환경에 어려움, 슬픔, 기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슬픔, 괴로움, 답답한 미래의 암울함, 육신의 연약함 등등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 고통 속에도 평안해져.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해.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만큼 평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그 다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부닥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것 하나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자다가 두 번, 세 번 깨는데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면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깃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돌아가 아무래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리는 과정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력을 그걸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모셨기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절명의 위기 최고의 극적인 순간을 목표로 두시고 도망가냐? 도망가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덮어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땀방울이 붓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 고통을 제가 감당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 끝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되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제자들은 몰라. 제자들 예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했어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말 한마디 하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였는 거예요. 중풍 병자를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낫게 했는 거예요. 문득병 환자를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낫게 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제자들 어찌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부르짖었을 때 해결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도망가잖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 이게 시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란이 닥쳐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똘똘똘 뭉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의 임함으로 해서 그들은 새로운 신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도망갔는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아니해서 강력한 무기를 소멸시키냐.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박홍문 목사님 욕실에서 뒤로 떨어져서 뇌집하고 내 힘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에 수위 잡고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하고 내가 떨어졌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다행히 지금 치료를 받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찬송을 내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은혜를 받죠. 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복음성과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연결도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계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기를 습관처럼 하셨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란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너희 기도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을 때 무엇인지는 주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이건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장모님이 그랬더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에 감사하고 온전한 11주를 드렸더니 몇십 배, 몇백 배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겠나. 사업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억짜리 일거리를 맡았다고. 하나님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산다. 그러면 놀라운. 그래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게 몰라요. 몸으로도 봉사, 무지로도 봉사.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무엇인지 구하는 삶을 살아 무엇이든지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합독할까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소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꼭 필요하구나 하고 역사했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가면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소에 왔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와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 나와.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려 하지 않아. 그곳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있어. 자기의 지식이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저기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해도 물질이 아까워서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가난한 유식이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삶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기도하겠죠. 못 느끼면 안 하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데는 나 자신을 변화해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그리고 나를 단단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분의 신앙이 반듯하지 못하겠구나. 인간의 지식으로 말하겠구나. 알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보았을 때.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는 나 자신이 변화된 것.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네 삶 속에서 내 입에 거칠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강한 악센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변화된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온유한 말씀을 사용하죠. 겸손한 말씀을 사용하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야지. 열심히 희생하며 삶을 살아야지. 아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 수동아리는 날마다 말하는데 나그네 인생 속에 사막을 건너는 나그네 인생 속에 사막에다 짐만 주려고
그러고 살고 있구나. 남은 인생 속에 여전히 짐만 지고 살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달라고 하는 주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요. 또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자라나면 이런 기도가 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셔.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과 결과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결과를 느끼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중언, 부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구했을 때는 그래, 알았다. 또는 야, 그것은 아니지 하고 결과가 있다니까요. 네가 지금 돈 달라고 하는데 안 돼. 너는 돈에 노예가 돼 있거든. 어린아이가 엄마 나 칼을 주세요. 칼로 이걸 하려고 하고 엄마는 알아. 네 나이에 그 칼을 잡는 것은 위험해. 안 좋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과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그 자체가 본질이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질된 기도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예수 믿은지 몇십 년, 제가 올 초부터 기도하고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는데 직분을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역사에 관한 연수로는 분명히 다 고작합니다. 연수로는 주의를 잘 지키나 11조 잘하나 늘 바라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축복을 주는 것이죠. 우리 오만영 집사님 나오셨어요. 탈장 때문에 고생하고 병원에 수술을 받고 입원하셔서 저번 주에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또 교회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마음속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만지 집단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때도 있었어요. 교회 찬양 봉사를 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시험에 든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정이 어렵죠.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자식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어른들이 찾아와. 머리가 커서 옛날에는 내가 한 말을 순종했더니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말도 안 돼. 말 그대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속이 푹푹 썩어가면서 도리어 인내하는 삶을 살죠. 가정에 찾아온 그 어려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주셔서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두 번째는 마음에 찾아온 공허함도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사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다가 죽을 텐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돈을 벌면 뭐해? 몸뚱이가 약해져서 누구 말대로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저도 그래요. 오늘 노후에 죽겠는 전주 시차를 내일부터 4박 5일 동안 베트남 다낭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영성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 목사님이 내가 붙들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내가 내 자신을 알다 보니까 못 간다.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못 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부터는 하나님 더 약하기 전에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 너는 더 일하다가 와라 하면서 차근차근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 공허함이 오면 우울증이 생기죠. 세 번째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영적인 실패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데 몸은 왔다. 마음은 없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영적 실패의 삶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종교생활.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예배의 영광이죠. 성공한 예배는 은혜를 받아요. 찬양할 때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위로의 눈물이 나오고 그 가사가 너무나 와닿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예배의 영광이 있어요.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 주님께 다 맡기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망, 불평,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 이것은 시험에 든 자죠. 그래서 기도에서 시험에 든 자처럼 원망, 불평, 분노가 가득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이 생각이 나요. 116세의 할머니 얘기했잖아. 어르신, 어떻게, 뭘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신가요? 그 할머니가 내가 뭘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고 나는 늘 내 마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원망, 불평, 분노 가득하다면 바로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이 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했을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쯤 내포가 될까? 일상으로 돌아갈 날은 언제일까? 코로나19 때 얘기했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한 무슬림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지금 이탈리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한다. 무시는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탈리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계시지 안 계신지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얼마나 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무슬림자도 그랬어. 이 세상으로 돌아갈 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다. 교회의 이 날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독일의 한 무슬림자 의사가 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걸렸을 때에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그러나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있잖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의 면역 체계를 강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가 혼돈속에 나에도 의비와 우리를 불교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또 영적인 무장된 교회가 되는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또 마음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어요. 육적인 면역 체계도 역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한 운동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에 비타민 D가 생기죠. 비타민 C가 모자란 사람들이 가장 큰 위기를 하더라는 그런 의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건강해요. 비타민 C,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비타민 D가 C를 면역체계가 약하신 분들은 드셔야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되죠. 뭘 받을 수가 없고 영역을 행사할 수가 없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